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도 없는 것이고 또 부활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왕의 그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그 당시 많은 젊은 왕들로부터 또 아니면 또 많은 이제 그 귀족들로부터 이제 청혼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이제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하기도 하고 이제 건방지고 그래서 다 이제 걷어찹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자기 딸 이 공주가 정말 멋진 사람과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걸 이제 걷어차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정말 이 성문에 들어오는 많은 거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이 성문에 들어오는 거지한테 너를 내가 이제 결혼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청혼을 했던 왕자 중에서 사실 마음에 드는 이제 왕자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 공주가 다 걷어차서 왕이 이제 어찌됐든 화가 나서 이제 이 성문 안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거지인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이제 너한테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의 음유 시인 같은 이제 거지가 정말 이 성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가 이제 말한 명령대로 그 거지와 이제 자기 딸 공주를 이제는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 거지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거지가 자기 이제 그 공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공주는 왕이 명령이니까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거지를 따라 이제 그 거지가 사는 집에 가 보니까 거지의 집이 얼마나 뭐 형편없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던 이 공주가 거지의 집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공주한테 이제 이것저것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시켜보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줘. 밥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밥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뭐를 좀 팔면서 한번 돈을 벌어봐라. 그랬더니 이 공주가 거기서 또 뭘 팔려고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팔려고 했던 거 막 다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 공주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제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거지가 이제는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왕궁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식모 같은 걸로 이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식모처럼 해서 이 공주를 그 왕궁으로 다시 이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어찌됐든 이 공주는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참 너무너무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렇게 살았던 공주가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공주가 식모로 일하면서 그나마 자기 남편 거지 그 거지를 좀 어쨌든 자기가 아내니까 먹을 거를 이제 있으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좀 챙겨서 이제 거지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어느 날 이제 잔치가 왕궁에서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 식모도 그 잔치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화려한 잔치를 보면서 이 식모로 일하고 있는 이 공주의 마음 안에 과거의 자기의 삶이 이제 한번 다 이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참 내가 그때 공주로 있었을 때 이 왕궁에서 아름다운 공주로 참 그렇게
아름다운 궁정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청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걷어 찼던 그 과거의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참 내 운명이 지금은 이렇게 왕궁에서 설거지나 하는 식모와 같은 그런 삶으로 참 전락하고 말았구나 라면서 이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교만하고 건방졌던 자기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한 왕자가 자기한테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춤을 추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는 그 청혼했던 왕자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왕자가 자기한테 춤을 추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자기는 이제 식모고 또 옷도 참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멋진 왕자와 춤을 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춤을 출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가 몰래 자기 거지한테 갖다 주려고 했던 음식을 주머니에 넣었었는데 그것이 막 갑자기 떨어지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갖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그 공주를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주가 너무너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랬더니 왕자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당신 좋아했던 왕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는 누구냐면 자기의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당신과 함께 살았던 거지가 바로 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이 공주를 정말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공주가 다 모든 왕자들 귀족들을 이제 청혼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이제 거지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왕자가 이 공주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왕자는 뭡니까? 그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로 또 살았던 거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도 이 공주와 같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거를 스스로 챙겨 먹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 신부가 된 우리의 그런 허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교만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교만하고 건방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얘기했던 공주와 왕자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도 왕자가 그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지가 되었던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이신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더 교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것들 정리할 때마다 유인물에 좀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정리한 거예요. 어제 제 따끈따끈하게 저도 정리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리진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성육신이 참 너무너무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어제 보면서 뭐 완벽하게 다 정리한 건 아니지만 정리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인물들을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제가 뭐 세 가지나 많으면 10가지씩 정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게 유인물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유인물을 이제 못 나갔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인데 그가 쓴 성육신론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역사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없어서는 안 될 역사의 처음부터 그리고 종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간에 다른 모든 사건들과 관계들의 의미와 운명을 영원히 바꾼 단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시간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인간 전체의 존재, 즉 영적, 육체적 존재가 완전히 다 타락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래서 결코 그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아주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만큼 절망 가운데 비참한 타락한 존재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래서 속죄를 얻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의식적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기가 노력하는 많은 노력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내가 베풀면 내가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 죄를 내가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율법, 말씀 그 법 안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역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죄인과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많이 그렇게 시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시도하는 어떤 노력과 시도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유지하시며 성육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같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보니까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성육신을 만드시고 또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만드시고 부활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두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예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미 많은 예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육신의 깊은 신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또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택함 받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과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세상의 기초를 세우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드라마를 이미 진행하고 계셨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신적인 딜레마를 가장 훌륭하고 놀랍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정의와 자비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적인 딜레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신적인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인간들을 죄를 범했는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 그냥 그것을 용서해 주면, 그거는 이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해 주자니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자니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신적 딜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적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이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 놀라운 이 섭리, 이 부분들을 이미 다, 그 드라마를 이미 다 이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성육신을 통해서 그 신적 딜레마가 해결되어지는 첫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최후 심판 날에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고 재창조될 때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다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한 이 8가지 정도의 그런 이런 명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좀 더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 성경에 있는 가치관들을 어떻게 더 많이 전달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제 제가 막 이렇게 이제 급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좀 더 앞으로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성육신의 의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오류가 있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성상 숭배 같은 것이 생겨지게 되어졌고, 또 교회력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또 성례가 다양화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의 만찬과 이제 침례라는 두 가지 성례가 있다라면,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고, 또 성인 숭배 사상도 생겼고, 그다음에 교회당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교자들이 일단 사제복 같은 것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분되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쭉정이보다는 알곡과 같은 신앙인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정제되어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그들이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면 콘스탄틴이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313년의 신교 자유령을 통해서 이제 아무나 이제 마음껏 이제 종교의 자유가 펼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우리가 313년부터 589년 요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주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신교 자유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 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변질해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점점 왜곡되어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막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고립된 자기만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처음으로 이런 이제 수도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원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해가 뭐냐면 수도원은 뭡니까? 문명으로부터 도피해서 이제는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 4세기, 5세기 이때 특별한 것은 그런 오해를 가지지 않을 만큼 오히려 이 수도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수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300년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우리 소위 야만족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바바리안들, 이제 게르만족들이 점점 남하를 해서 로마 제국을 점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게르만족들이 다 뭐 프랑크 왕국, 뭐 반달 왕국, 뭐 동고트 왕국, 뭐 서고트 왕국, 그래서 야만족들이 세운 왕국들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 게르만족들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문명이 없는 야만족들이, 그래서 야만족들이라고 불리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쇠퇴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점점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만족들에 의해서 학문이 무너지고 또 신학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원에서 그런 학문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또 신학 이런 것들이 성경이 거기서 보존되고 과학도 보존되고 오히려 이 뭐 예를 들어서 농경법, 농사짓는 법도 게르만족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야만족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합니다. 오히려 수도원에서 그런 농경법이 개발되어서 세상에 그걸 알리는 역할. 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오히려 이런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과학을 연구하고 농경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거꾸로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보급시키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수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유럽 대륙, 나중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륙이 되는 대륙이 유럽 대륙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수도사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통해서 5세기부터 거의 11세기까지 해당되는 그런
이 문맹이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것들이 암흑이었던 그 시대에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유럽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건과 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도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운동이었고 그래서 수도사를 통해서 그런 수도원 운동을 펼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점점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또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 안토니우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이제 작년 봄학기 때 이미 살펴봤던 이제 은수자 성 안토니우스 이건 우리가 지난번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도원 운동을 하니까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파코미우스 이 사람은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인데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수도 생활을 하다가 나일강 근처에 있었던 타베니스라는 곳에 가서 최초로 공동체 수도원을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이제 수도원을 세우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세워요. 왜냐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이제 베네딕트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규칙들을 만들어내어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수도원의 그런 규칙들이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파코미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AD 330년 경이 되면 이제 여전히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지금 수도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수도로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20년, 330년이 넘어가면 로마 제국도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다시 로마 제국을 좀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해야 되겠다,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이제는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로마 제국을 좀 더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곳이 지금 이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탄불. 지금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이제 수도로 하기 전에는 여기 이름이 뭐냐면 비잔티움이었어요.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쪽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이 우리가 비잔틴 제국 들어보셨죠? 비잔틴 제국. 그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 그래서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 전체를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콘스탄티노플로 새로운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근데 여기가 아주 굉장히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천연의 항구 도심이면서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 1400년대인가요? 이제는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긴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이곳이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될 만큼 천연의 요새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600년대, 700년대 가면 이슬람이 이제 왕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럽의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도 이슬람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계속해서 점령을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 또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400년 정도, 340년 정도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런 유럽 위쪽 게르만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잉글랜드, 영국으로도 가고 또 여기 있는 뭐 고트족이라든가 뭐 여러 곳으로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울필라스라는 사람. 이 고트족은 지금 이제 독일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울필라스가 이제 고트족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제 아까 우리가 니케아 회의 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다. 성령 하나님도 그거보다 좀 못한 존재로 이렇게 하면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 게르만족들은 정통 교리를 믿었다기보다는 이런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좀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 여러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야마족들을 향해서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필라스라는 사람 이제 로마 제국 국경 밖 다뉴브강의 북쪽에 살고 있었던 고트족의 이제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감독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와서 거기서 주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마야 문명, 그래서 350년부터 이제 900년경까지 이제 이 마야 문명이 이제 절정을 또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시기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메리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명들, 뭐 마야 문명이라든가 뭐 올렉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는 완전히 나중에 스페인이라든가 또 이제 포르투갈 또 이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원래 문명은 다 파괴되고 완전히 문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서구 문명의 어떤 그런 잔악함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삼국. 그래서 이제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고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루고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우리나라의 삼국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우리가 이걸 역사를 제가 다루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 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많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시아 쪽이라든가 또 이런 우리나라 역사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또 살펴보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뭐 한 1592년에 있었던 뭐 임진왜란 그런 임진왜란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다는 것을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그때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울족의 뚜루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럽의 이제 여러 이제 야만족들을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이제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어쨌든 기독교의 그 종교 자유령을 내리면서 기독교가 이제는 완전히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있던 이 지하에 숨어져 있었던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나서 또 그의 또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그 아들들이 또 죽었을 때 이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은 콘스탄틴 대제도 그렇고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들과 사실 사촌 관계인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별로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자라긴 자랐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사실 그동안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날개를 펴고 그렇게 활개를 치고 그런 시대가 다시 완전히 거꾸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배교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단들,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 그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는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정통교리가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기독교가 또 여러 가지 또 핍박을 받는 시대가 또 율리아누스 황제 때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방의 내박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 누구의 설교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밀라노, 지금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이제 주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웅변술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아주 매우 뛰어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이 암브로시우스를 이제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감탄을 받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암브로시우스가 너무나 뛰어난 웅변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웅변술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어거스틴도 밀라노에 이제 수사학 교사로 이제 자리가 있어서 이제 밀라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도 이 암브로시우스의 탁월한 웅변술에 영향을 좀 받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사실 암브로시우스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어거스틴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당시에 엄청난 그런 이제 웅변술을 갖고 있었던 이제 밀라노의 주교였는데 참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374년 경에 이제 감독이 되는데 390년 경에 당시의 황제가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그리스 지역의 이제 테살로니가 지역에 로마의 한 이제 장교가 이제 그 당시 테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과 좀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그 로마 장교를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 지역의 테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의 부하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테오도시우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학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테살로니가 시민들이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게 대학살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어요. 근데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암브로시우스의 그 청원을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테살로니가 지역의 시민들을 무려 7,000명이나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가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테오도시우스가 밀라노에 이제 와 있을 때 황제도 어찌 됐든 이제 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설교하는 성당으로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암브로시우스가 거기서 이 장면이 그 예배당에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당신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가 몇 개월 동안 암브로시우스한테 빌어가지고 나중에서야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당시에 가장 세속적으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죠, 황제. 그리고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주교입니다. 그런데 일개의 한 도시의 주교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든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카사노의 굴욕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죠. 카사노가 아니라 카노사의 굴욕 사건. 그래서 처음으로 세속권과 이 종교권 간의 다툼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이후에 유럽의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이 황제권, 왕권과 그다음에 교황권, 나중에 이제 590년부터 그레고리우스 1세가 처음으로 이제 최초의 일대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종교권과 이 세속권 간의 싸움이 사실은 유럽의 모든 역사들을 아주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과 또 이 세속권 간의 싸움, 그 싸움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390년에 있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예배당에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75년부터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게르만족들이 주로 이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적다 보니까 점점 로마 제국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었던 이 훈족이라는 훈족 약간 아시아 계통이죠. 훈족들이 강성해지면서 이 동고트가 훈족에 의해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고트 사람들이 보니까 동고트가 훈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참패를 당하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안 되겠다. 자기들도 이제는 이 로마 제국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뭐 프랑크족, 뭐 롬바르드족, 뭐 반달족, 색승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로마 제국 안에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 안에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은 점점 약화되고 이 게르만족들은 점점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 나중에는 다 게르만족들 장군들이 다 로마 제국의 장군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이제는 게르만족들이 곳곳에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자기 왕국을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476년이 되었을 때는 서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375년부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까지 10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게르만족들이 이곳에 자기 왕국들을 점점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이 전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이 로마 제국에 괜히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약화되어졌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기독교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도덕적인 타락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것이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을 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어찌됐든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르만 민족들이 점점 이제 유럽에 침투를 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가 이제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 때는 이 갑바도기아에 있었던 교부들 3명의 위대한
유명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차 종교 회의 때 사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기독론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종교회의, 2차 종교, 3차, 4차 이렇게 가면서 점점 삼일체론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4차까지 갔을 때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일체론이 그때 다 정리될 만큼 요 시기에는 이런 이제 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리를 보존하고 이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후기 교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갑바도기아의 교부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이렇게 사진 보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곳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많은 위대한 교부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바실리우스, 대바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뭐 제가 이거는 뭐 다 설명드리긴 쉽지 않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아주 조직화된 수도원 공동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대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지안두스의 그레고리우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세 명이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되는 1차 콘스탄티노플 에큐메니컬 공의회, 여기서 이 세 명의 교부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87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의회는 그 지역 도시 이름을 따서 이제 무슨 뭐 니케아 종교회의, 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뭐 에베소 뭐 종교회의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차는 니케아 종교회의, 1차 니케아 종교회의, 2차는 2차 이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여기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논의가 된 게 뭐냐면 처음에 1차 때는 그리스도가 이제 신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면 2차 종교회의 때는 그리스도는 인간이냐, 그럼 인간이면 그 인간을 어떤 구성으로 인간을 하느냐, 인간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여러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3분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3분설. 이제 헬라 철학이 주로 3분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자, 이제 이단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한 게 뭐냐? 자, 그리스도는 3분의 1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는 혼과 육이니까 3분의 2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설에 기초를 해서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영혼, 육, 이게 3분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젠 그리스도는 3분의 1은 신이고 3분의 1은 혼이고 3분의 1은 육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갑바도기아 교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카이사랴의 바질, 그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4차 가서 확실하게 정리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삼일체론을 이제 교리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차에 가서야 이제 삼일체 교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걸로 정리가 되는데, 어찌됐든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신경인데 이게 이제 사실 만들어진 거가 한 2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세기부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들을 하나의 이제 신조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장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고 이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첫 번째 종교 회의 때 그때 이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하나 니케아 종교 회의 때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신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리고 이제 381년에서도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를 또 거치면서 자 이런 교리들을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신경, 신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1000년, 뭐 1200년 이렇게 가면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 하나의 신경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발전되고 유지돼 온 것이 오늘날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사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이제 그거를 고백하는 이제 침례교회도 있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그냥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사실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사도신경 하나만이 절대적인 신경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에는 그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신경이 381년경에 어느 정도 지금의 모습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해서 수정되고 변경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것도 사실 뭐 한번 설명을 하려면 자세한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고 나서 이제 여러 개신교도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뭐 신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딱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다양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395년이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넓은 이 영토를 관리하는 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넓은 이 영토를 한 황제가 다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을 서로마 제국, 이쪽을 동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자. 그래서 395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마 제국은 392년에 이렇게 요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됐다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게르만족들이 여기 뭐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뭐 롬바르드 뭐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뭐 반달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이제는 서로마 제국 전체는 다 나중에 이제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왕국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강력한 천연의 요새 이것이 있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아주 오랫동안 버텨내요. 1000년 넘게. 근데 동로마 제국을 나중에 뭐라고 불리우냐면 뭐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무슨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사실은 기독교 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기독교 제국이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못합니다.
어쨌든 동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사실 기독교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기독교가 두 개로 나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미 나중에 이제 가면 이미 분열을 겪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면서 교회도 점점 동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발전하고 서로마 제국은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는 이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사실 이미 나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92년에 영토를 혼자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두 개로 분열된 것을 기점으로 이제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스틸리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틸리코가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야만 게르만족과 로마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틸리코가 굉장히 이제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장군으로 활약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틸리코를 이제 야만족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틸리코를 사실을 나중에 그냥 처형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게르만족들을 향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상당히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제 하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제 멸망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로마 제국이 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실 다 많이 더 점점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우리가 멸망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새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세 명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되도록 했던 것은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위대한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다음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최고의 이제 황금의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어머니가 이제 안투스라는 어머니,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 크리스토스톰을 위해서 이 어머니 이 안투사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 훌륭한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 이 수잔나는 자녀가 한 21명인가? 2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명이 넘는 자녀들을 이 수잔나가 다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해줄 만큼 그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던 어머니가 수잔나. 그래서 요한 웨슬리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웨슬리,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웨슬리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다 수잔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그 자녀들을 아주 훌륭히 키웠고, 요한 웨슬리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목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수잔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만큼, 그렇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요한 어머니 수잔나와 상담을 할 만큼의 영적인 아주 대가가 어머니 수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이제 위대한 교회사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교회사에 세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모니카, 두 번째 안투사, 세 번째 수잔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답을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분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 또 어머니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 모니카 같은 기도하는 엄마, 안투사 같이
참 헌신적으로 아들을 섬기는 어머니. 그다음에 이 수잔나 같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와 한테 상의할 만큼의 영적인 내가 그런 코칭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어머니. 이 모니카, 안투사, 수잔나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아주 훌륭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거스틴, 크리스토스토무스,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거스틴을 설명을 또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제 굉장히 아주 아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어거스틴이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완전히 방황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방의 네 박사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거스틴과 이 아우구스티누스랑 다른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름이 전혀 다르니까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식 발음.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공용어는 뭐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스린 거니까 공용어가 라틴어 아닙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건 라틴식 발음이고요.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이 쓴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고백록, 뭐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 고백록, 참회록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자서전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백록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일반 자서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날 쓰여지는 이런 일반 자서전은 요즘 자기가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또 자기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면 이제 대신 대작하는 사람이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조금 요만큼에 있는 자기의 그런 공적을 이제 거기다 포장을 뭐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자서전을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질 만큼 아주 그냥 이 글이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전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서 뭐 배를 훔쳐 먹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10대 후반에 이렇게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녀와 함께 살고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고백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백록을 어거스틴이 썼을 때 언제 썼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살쯤에 이제 아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워낙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사학이 뭡니까? 변론을 하고 웅변하고 이렇게 글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학문이 매우 발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는요. 20살만 돼도 교수가 될 만큼의 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런 면에서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때 이교였던 이 만이교에도 또 심취하기도 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워낙 또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도시에 거기서 이제 그가 이제 감독이 돼요.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 히포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근데 워낙 이 사람은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향을 또 끼쳤어요. 근데 이제 그가 40대가 넘었겠죠. 40대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히포라는 곳에서 자기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토요크로스 학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겠죠.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나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어쨌든 어거스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성도들한테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알리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맨날 과수원에서 배 훔쳐먹고 10대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녀와 막 같이 살고 얼마나 자기가 타락한 그런 죄인이었는지 이제 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한번 다 고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훌륭한 밀라노의 주교 같은 분을 만나서 아주 탁월한 설교를 듣게 해서 나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들었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고백록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자서전의 개념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피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더 알리고자 자서전을 썼다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고 더 드러내는 것이 피열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어거스틴처럼 나는 죄인이었고 타락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은총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죄인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내가 고백록처럼 그런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있는 것 없는 것까지도 포장을 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과연 우리는 어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세계관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도 별로 충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전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많은 시간들 동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 또 아주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거는요 한 두께가 이 성경책만큼 돼요.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거는 저도 읽다가 포기했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인물들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이해 못하면 책을 읽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읽어요. 이해 못하면 책은 못 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 못하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는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읽어 내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도성을 읽으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성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마 제국이 점점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왜 이렇게 로마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지금 잠식을 당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가고 있느냐 그 비난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아무런 무덤덤하게 반응을 보이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진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의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의분이 안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물론 그걸 잘 설득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서로 쓴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읽으면 그 당시 어거스틴이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론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성을 한 번이라도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못하면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읽어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훌륭한 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서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서의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또 기독교 변증서의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파스칼의 팡세. 그런 경우도 기독교의 변증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파스칼의 팡세 같은 책을 읽으면 그 안에 상당히 기독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변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지 되는데, 참 세상에 나와 있는 1000권의 100권의 책보다 이런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쓴 책들은요, 여러분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냥 고전이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안에 난이도가 매우 뛰어난 작품들이 고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리,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라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문학에서 그리스도와 로마의 이교회에 거둔 승리,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이 이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학적으로 이제 사실 뛰어나게 승리를 거둔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요하네스 크리스토스무스,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의 설교가 이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사람. 그래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강해라든가 로마서 강해, 이게 오늘날도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아주 좋은 그런 강해집이 되는 책들인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 관련된 이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나와 있을 만큼 아주 황금의 이뷰로 유명한 사람이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 여러분들 불가타 성경 들어봤나요? 불가타 성경? 불가타 성경이 뭐예요? 불가타 성경.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 자, 근데 로마 제국은 어떤 언어를 써요? 라틴어를 쓰지 않습니까? 라틴어. 그러면 성경을 누군가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언어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조수 같은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근데 너무 언어력이 뛰어나니까 당신이 한번 성경을 히브리어를 그다음에 헬라어를 번역을 해서 이제는 라틴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누가 권유를 해서 제롬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05년경에 이제 구약을 이제 405년경에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가타 이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롬이 이제 불가타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근데 제롬이 이제 이 사람이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사람이 언어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이것이 매우 뛰어난 작품인 건 맞죠, 그렇죠? 우리가 1611년에 번역되었던 킹 제임스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매우 뛰어난 그 번역 성경이에요. 1611년 제임스 왕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에게 영어로 이제 성경을 다시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보라고 해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 라틴어로 번역되었던 불가타 성경이 매우 뛰어난 번역은 맞지만 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오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은 불가타 성경을 오랫동안 그들의 성경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오류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원어로 보지 않는 이상은 많은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도 상당 부분은 이런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잘못 왜곡된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고, 나중에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위클리프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번역의 역사만 살펴봐도 굉장히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요하네스 카시우누스 같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7대 죄악 이런 주장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간의 죄 가운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식욕 이런 것들을 7개 죄, 그리고 나중에 이제 8대 죄로 또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는데, 그거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좀 근데 우리가 문제가 또 뭐냐면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신학자, 목회, 뭐 이렇게 주교, 감독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금욕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고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자유의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이냐 자유의지에 따라서 정말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완전히 예정을 하셔서 우리가 그거대로 돌아가느냐, 이거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는 거가 이 자유의지와 예정론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펠라기우스 논쟁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랑 직접 논쟁은 펼치지는 않지만 서로 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알미니안, 뭐 칼빈주의, 뭐 이 사이에서 지금은 또 많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슷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담은 죄를 지은 것과는 무관하게 결국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죽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거스틴 주장, 성경에서 주로 어거스틴이 말한 건 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어거스틴 쪽이 분명히 맞는 건데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바가 사실 매우 달라요. 자,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자기만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다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그럼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어요. 그래갖고 이 펠라기우스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사실은. 자, 근데 어거스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가 다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펠라기우스는 어린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선설, 서각설 우리 이 동양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죄와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어른보다 어떻게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른보다 더 뛰어난 악함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 자,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 없는 자가 존재했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겠어요? 하루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자, 죽음이나 아담의 죄로 인해 전 인류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도 전 인류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듯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한다. 자, 이 비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대적으로 오른쪽이 맞는다는 게 저는 더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1500년대 가면 이제 칼빈주의랑 알미니안 이 싸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런 은혜, 은총 교리, 또 믿음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약간은 교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약간 연옥설 비슷한 주장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개신교는 절대적으로 어거스틴의 그 구원의 교리, 은총의 교리, 어거스틴이 만약에 이것들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았더라면 은총 교리, 구원의 믿음의 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교리들을 그때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면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펠라기우스가 맞아요. 이성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펠라기우스주의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니니아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스코틀랜드의 픽트족에게 선교를 하고요. 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스토리우스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선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까지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경교, 우리가 들으면 경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교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 뭐 십자가 돌 모양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뭐 삼국시대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학설로 완전히 주장되기까지는 자료들이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네스토리우스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주장이냐면 이게 이제 437년에 에베소 이제 종교회의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토리우스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시릴, 키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는 양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게 서로 통일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는 그러면 두 분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정통으로 이제 결말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추방당해서 이제 동방으로 중국까지 포교를 해서 이제는 경교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영향을 또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의 이제 경교. 그다음에 이제 성 패트릭 아일랜드에 우리 영국의 왼쪽에 있는 섬 아일랜드의 선교사로 이제 패트릭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선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또 사실 이제 이게 뭐야 그 해적한테 잡혀가요. 해적으로 잡혀가서 이제 아일랜드로 이제 팔려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일랜드. 그러다가 간신히 아일랜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던 아일랜드를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로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던 그 장소로 다시 선교 가고 싶나요? 그런데 패트릭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훈족 아까 아틸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제 게르만족들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게르만족들이 연쇄 이동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단순히 유럽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가 아시아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몽골족 칭기스칸 몽골족이 엄청나게 이제 강성해졌을 때 거의 지금의 헝가리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유럽 전역까지도 거의 이렇게 멸망당할 뻔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서양의 역사와 동양의 역사는 사실은 지금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은 중국이 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세상이 중국이 더 강대국이 더 되어가면서 이 세상 역사도 어떻게 또 바뀔지 앞으로 예측이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은 로마 제국과 같은 전 세계 경찰관 노릇을 하는 미국이
물론 기독교가 여전히 정말 그 기독교 때문에 미국도 지금 지켜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교회도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남북조 이제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우리 베어울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당시의 영웅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좀 이따 또 서양의 또 중세 음악 이때 중세 음악이 어떤 모든 당시에 사실은 예술이든 음악이든 뭐 과학이든 뭐 학문이든 다 사실은 기독교와 연관이 전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모르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세 음악이 여기서부터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교회 음악으로부터 사실 음악도 사실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다 우리 교회로부터,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케돈 공의회, 에큐메니칼 공의회, 이게 4차 종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또 그러면 인성만 갖고 있느냐, 뭐 신성만 갖고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분이면서도 양성을 한 윗기와 안에 다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칼케돈 종교회,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종교회를 통해서 삼일체가 사실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삼일체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당시에 그들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린 그런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잘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한 분은 삼일체, 영어로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 그게 뭡니까? 3 플러스 유니티예요. 세 분이면서 하나다, 유니티. 그게 삼일체, 영어도 삼일체가 바로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떻게 서로 또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예화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그 설명하는 예화 중에 여러분 들어본 예화 뭐가 있습니까? 예? 직업에서요. 예. 뭐 저 같은 경우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 가면 아버지, 또 어디 가면 뭐 남편, 한 사람이 뭐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느냐, 삼일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어떤 예가 있어요? 또 삼일체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뭐 설교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기체가 될 수 있고 수증기가 돼도 날아가잖아. 물이 액체, 얼으면 또 뭐가 돼요? 고체. 기체, 액체, 고체. 하나의 성분이 H2O가 이렇게 물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하는 삼일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삼일체와 전혀 다른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예를 들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단으로 판명된 그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99.9%예요.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삼일체의 예들은요 다 이단에서 주장하는 이 당시 네 번에 걸쳐서 종교회를 거쳤을 때 만약에 그렇게 주장했으면 이단으로 판명 나가지고 여러분 아마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데, 그래서 삼일체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완전히 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100%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삼일체이기도 합니다. 설명은 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그림을 설명하면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근데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성자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사람들 안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칼케돈까지의 종교회를 통해서 이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이건 다 이즈예요. 이즈. 여기 또 이즈 낫. 그러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아요, 틀려요? 또 그러면서 또 달라요. 한 분이면서도. 다르다라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 이게 윗기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모든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의 계획을 통제하시고 성자의 그 성취하신 구속을 적용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칼케돈까지의 종교회를 통해서 결정난 것들을 그림으로 설명하라 하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것만 가지고 또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4차 칼케돈 종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론의 기초가 이때 완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는데 476년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설명합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 있죠? 예, 여러분들 자, 뭐 우리 그리스인들, 그다음에 로마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자, 이걸 보면요. 그리스인들은 폴리스 도시국가 위에 자신들의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도시국가. 우리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의 연합 체계가 이제 그리스가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로마인들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 위에다가 자기의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스인들은 폴리스 위에 자기의 어떤 사회의 기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로마 사람들이 세웠던 그리스의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 여러분들 그 신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를 읽어보면 그 신들이 어때요? 신들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신들이 강간하고요. 신들이 거짓말하고 신들이 욕심을 내고 신들이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의 토대 구축을 그렇게 형편없는 토대인 신들 위에다가 구축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을 때 그 다리들이 토대가 기초가 부실해서 다리가 만들어졌으면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 트럭들이 계속 다니면 그 다리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아주 건실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아무리 무거운 것들이 지나다녀도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토대는요. 여기 보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다 형편없는 토대 위에 그들의 사회의 토대를 구축해 나갔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세계관의 이 토대는 너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은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인들이든 로마인들이든 기초가 형편없는 토대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한 왕국이 도래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가치관이 형편없는 토대가 아니라 완벽한 이런 토대를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중요성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이고 이거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이거 설명을 다 못했는데 좀 남은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대한 빨리 5분에서 10분 안에 나머지 부분들을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제 486년에 이제 여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나서 지금의 이제 프랑스와 독일 지역을 합친 넓은 광토를 프랑크 왕국이 이제는 이제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뭐 테오도리쿠스라는 이제 동고트 쪽의 왕이 있는데요. 자, 중세 과학. 이 당시에 중세 과학은 사실은 굉장히 가장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가 한 500년경부터 1000년경까지가 과학이 가장 발전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나면서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야만족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학 분야에서도 더 발전하지 못한 일들이 이때 이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중요한 것 중에 아서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책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요거를 한번 정리를 아직은 다 이제 못했는데 이거를 또 저도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아더왕 이야기, 원탁의 기사, 뭐 브리튼 왕 열전 이게 다 그 아더왕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뭐 아서왕의 죽음이라든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국왕 목가 이런 뭐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외인경과 녹색의 기사 이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원탁의 기사 아더왕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정리를 해보면 또 깊은 뜻이 있는데 제가 이건 아직 제가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차후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보에티우스. 이제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책을 하나 쓰는데요.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써요. 철학의 위안 들어보셨나요? 철학의 위안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매우 이제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제 아까 테오도리쿠스 황제 밑에서 상당히 조언을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에티우스를 공격을 해서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인생을 죽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의 위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쾌락을 통해서든 뭐 부를 통해서든 명예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깨달은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는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에티우스가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거를 이탈리아의 바로크 화가였던 마띠아 프레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 미술 옛날에 화가들은요 아무나 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있는 신앙과 이런 것들을 다 도통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람이 이제 보에티우스입니다. 지금 굉장히 실제보다 더 초라하고 아주 늙은 연약한 노인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 아무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잘 나가던 황제를 보필했던 그런 훌륭한 충신이었는데 지금 누명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이 여인 말고 여기는 거의 뭐 거기 나체와 같은 그런 여인인데 여기 다른 여인들은 굉장히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딴 데 이동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에티우스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여인들이 사치, 쾌락, 세상의 명예, 권력 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두운 배경 속에서 빨간 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 천은 굉장히 환한 그런 그림으로 색깔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철학에 위한 그 여인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심각한 보에티우스에게 이제 철학의 위안을 통해서 보에티우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이제 자기는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뭐 철학이 주는 위안과 뭐 신앙이 주는 위안 안에서 나름대로 소망을 갖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런 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많은 로마 제국에 거의 근접하는
영역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로마 이따 여기까지 다 회복을 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빨간색 이거였는데 여기까지 다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러나 이게 뭐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이제 법전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이 통일을 하고 보니까 나라들마다 다른 다 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법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규칙서 이게 이제 수도원 영성을 이제 회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성 베네딕트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수도사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명제만 읽고 제가 정리 넘어갈게요. 명제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삶을 세상의 부패로부터 피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되면 이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참 특이한 것은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오히려 수도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가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주 단련되고 거룩함의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나가서 따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힘들다라는 역설적인 이 역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찌됐든 두 번째는요. 일의 고귀함과 노동의 축복으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런 것은 거룩한 일. 그리고 내가 집에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는 일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근데 여러분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살 때 맨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했을까요? 거기서도 똑같은 작은 사회예요. 수도원 안 자체가 공동체 하나의 작은 사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죠. 다 수도사들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을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문맹 그리고 농경법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더 잘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이 당시에 수도원 같은 역할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오늘날 거꾸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뒤처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도원 같은 데가 더 발전돼서 그곳에서 세상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일의 고귀함, 노동의 축복으로도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다라는 그 인식. 내가 설거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 내가 교회에서 작은 봉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 그게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다 영적인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과 또 자족과 예배와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원 안에서 모든 자족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수도원 안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예배를 수도원에서 몇 번 드렸냐면요. 성 베네딕트 규칙서에 의하면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5시에 예배드리고 7시에 예배드리고 또 9시에 예배드리고 또 12시에 예배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한 5시쯤 예배드리고 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그게 하루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 다 뭐 했어요?
노동하는 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노동하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섬김과 경건과 섬김의 경건과 묵상의 경건. 이것은 이제 양자택일의 논증.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요. 마르다 맨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마르다가 일만 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일 중심적이었지. 마리아는 묵상적인 경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불러놓고 얘기할 때 그때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듣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막 야단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를 야단친 거는 왜 야단친 거예요? 지금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 말씀을 들을 때인데 너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르다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또 안 돼요. 맨날 다 여기 다 마리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일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르다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마리아 역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성 소피아 성당, 우리 콘스탄티노플의 아주 성 소피아 성당이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건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잔틴 예술. 여러분들 이 비잔틴 성 소피아 성당도 비잔틴 예술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직 이제 비잔틴적인 것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대두된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600년 이제 전후부터 이게 이제 비잔티움적인 요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비잔틴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내부가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경이로워요. 아주 웅장합니다. 자, 이거의 장점이 뭘까요? 비잔틴 예술의 장점이 뭘까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경이롭고 장엄하고 이런 모습들. 그건 굉장히 좋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참 그렇게 경이롭고 아주 위대한 분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잔틴 예술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약화돼요. 너무 그 하나님만 부각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약화됩니다. 이제 비잔틴 예술의 약간 약점이 그런 개인의 존중성, 이것이 좀 약화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깊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룸바, 이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콜룸바. 그다음에 중국의 또 이제 수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이제 수나라가 이제 남북을 통일하면서 짧게 이제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 요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